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비유,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네. 날씨가 계속 추워질 것 같은데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건강에도 우리가 좀 유의해야 할 것 같고, 또 어르신들은 이 김장철이 다가와서 이 겨울철에 김장을 하시고, 예전 같으면 가장 큰 행사죠. 겨울에 김장을 하시거나 준비해 놓으시거나 또는 땔감을 준비해서 그 한겨울을 어떻게 날 것인가를 걱정했는데, 요즘 많이 그 시대가 변해서 그럼에도 김장하시거나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예수로 사는 인생, 또 예수님만 의지하는 인생,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간단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두 보석 이야기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어떠한 면에서는 당부이고 어떠한 면에서는 격려예요. 격려이자 당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은 두 보석상에 관한 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이 보석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이 두 보석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두 보석을 발견한 두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태도를 원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를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석과 보화와 보물과 같다.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최고의 보석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인지, 아직까지는 금인지 아니면 다이아몬드인지 진주인지, 또 그 밖에 에메랄드인지 여러 가지 비유가 보석이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최고의 보석으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우연히 소장농인데요. 고용되어서 일을 하는 밭을 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밭의 주인은 따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밭을 갈다가 우연히 횡재를 한 거예요. 보석을 발견한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이야기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도 결과만 좋으면 돼,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남의 밭에 가서 보석을 발견했으면 주인한테 사실대로 말하거나, 또 이렇게 어떤 신고기관에게 자기가 말을 해야지, 자기 것으로 삼아? 이거 도둑 아니야?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문화적 배경,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무슨 금융기관이 발전했겠습니까? 또는 어떤 투자기관이 확실한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합, 간단하고 안전한 것을 자기 스스로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수단이 무엇이었냐면 땅에 파묻는 거예요. 자기 소유물을 독에 넣어가지고 또 안전하게 이렇게 감싸가지고 땅에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그 마태복음 25장인가요? 거기에도 보면은 달란트 비유를 내주시잖아요. 그런데 한 달란트 가진 자는 땅에 묻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그 당시에는 투자기관이나 뭐 은행이나 금고에 보관할 여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인데 그 가장 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땅에 묻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의 보화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우연히 발견한 소장농이 자기 전 재산을 팔잖아요. 그리고 그 밭을 삽니다. 만약에 그 밭의 주인이 보화의 주인이었다고 하면 저 사람이 뭔가를 노리고 있구나라고 해서 보화를 캐내고 땅만 팔겠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밭의 주인이 보화의 주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그냥 농사 짓다가 소장농 이렇게 인건비를 받고 농사를 짓다가 보화를 발견한 것이고 너무 기뻐가지고 우물쭈물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거예요. 또 하나는 진주 장사인데 이 사람은 보석 도매상인데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항구를 돌아다니거나 그냥 자기가 돌아다닐 수 있는 귀하다고 모이는 이 보석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진주를 발견합니다.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소장농처럼 너무 기뻤어요. 자기가 발견한 진주, 발견해야 될 그 빌딩,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좀 소장농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우연히 횡재한 것이 아니라 노력의 대가, 수고의 결과로 이 진주를 만난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원했던 것들을 만났으니 얼마나 이 사람은 좋겠습니까? 한 사람은 우연히 횡재해서 너무 기뻐서 여러분 길 가다가도 돈 10,000원짜리만 봐도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런 것처럼 소장농이 그런 것처럼 진주장사는 정말 인생을 통틀어서 찾아 헤맸던 그 진주를 발견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도 똑같이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사들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눈 떠보니 발견돼요. 눈 떠보니 하나님 나라가 그냥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갈급하게 찾고 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의 생각과 이성을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셔가지고 믿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연히 갑작스럽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노력한 이후에 발견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찌 되었든 간에 우연히 횡재로 다가왔든지 간에 또는 자기의 보상의 결과로 수고의 결과로 찾아왔든지 간에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보석과 같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바꿀 만한 인생을 통틀어서 그렇게 이 보화를 소유할 만한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가치는요, 그 어떤 우주보다도 찾아볼 수 없는, 인간 세계에서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화를 발견한 이 두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 전 재산을 팔 만큼 최고의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걸 한번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성경은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온전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가 그 질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볼품없지만 담겨진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
소중한 것처럼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부요하지 않지만, 물론 여러분이 세상의 것으로 부유한 인생이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유한 자로 우리에게 부유를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가 가난하게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아니하시고 아기 예수로 오지 아니하시고 가난하게 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지 않은 것인데, 이 말씀을 비유해 보면 우리가 왜 부자인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보석 상자, 보석함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냐면 보석 상자와 같은, 이 하나님 나라를 담은, 하나님 나라를 품은 그러한 보석 상자와 같은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무한한 가치가 있구나.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함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 그 나라를 내가 품고 있구나. 그 나라를 내가 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보석과 같다고 하는 이 가치를 말했다고 하면은요, 이 두 번째 이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두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보석을 발견한 소장농이나 보석 도매상이나 이 두 사람의 태도는 매우 즉시 즉각적이고 헌신적이고 또한 적극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우물쭈물하지 않았어요. 소장농은 즉시 기뻐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와서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보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감탄만 하고 감정만 하면서 이거 끝내주네. 내가 원하고 바랬던 거. 이렇다가는 다른 사람이 가로채 갈 수 있어요.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아주 은밀하게, 즉각적으로, 헌신적으로, 적극적으로, 요즘의 단어로 말하면 정말 모든 영혼을 끌어모아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구원신앙은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행동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건 맞아요. 하나님 나라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바라만 보면서 그렇게 나의 것으로 여기라고 말하진 않아요. 성경은 정말 값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대가, 제자도를 요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자신의 헌신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면은 자신의 것이 되지 않아요. 우연히 찾아왔던, 노력한 결과로 찾아왔던지 간에.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난 이후로는 그것들이 하찮게 여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했던 바울. 이 보화를 발견한 두 사람이 마치 그러한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바로 즉각적이고 헌신적이고 적극적이었다라고 하는 것. 소장농은 보석을 발견하고 기뻐서 감탄만 하고 우물쭈물하지 않고 즉시로 돌아가서 소유를 팔아서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보석상도 마찬가지. 제가 이번 주에 TV에 어떤 동영상 화면을 봤는데요.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더라고요. 한 대형마트 유통업체가 할인 세일을 했는데 단기간에 그 기간에 거쳐서 요즘에는 고물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없고 물가는 비싸고 하니까 가성비가 좋은 것, 그 세일 기간 아니면은 엄두를 못 내는 것들을 그 세일 기간에 가서 산 것인데, 한 손님은 소비자를 인터뷰를 했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쌀 때 사서 쟁여놓고 먹으려고 오늘 이렇게 나왔어요 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가 사고 싶었던 걸 다 산 거예요. 그 집에 아마 가보면 냉장고에 쌓였을 것 같아요. 창고에 아주 가득. 그 사소한 것도, 먹고 싶은 것도, 사고 싶은 것도 이 기간에 사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이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그렇게 이 일상용품, 생활용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대입해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야, 저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갖고 싶은 거에 대해서 쌀 때 20, 30, 그것 때문에 작년 대비 그 대형마트의 영업 이익이요, 20, 30% 늘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그 말씀, 그 인터뷰를 보면서, 야,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보석으로 말씀하시고, 또 이 두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 끝까지 이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세일 기간이 아닌 때는 못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언제 이렇게 보화와 같은 것을 여기고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때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생에서 이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아무리 후회한들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들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수고와 열정의 결과가 잠시의 기쁨을 이 소비자에게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때 예수님당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태도를 갖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기쁨은 영원히 날아가고 말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가 있어요. 내용이 있는데 한두 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현재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때일까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일, 지금 언제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잘 나갔어도 과거는 과거예요. 앞으로 잘할 것이다. 현재가 모여서 미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 사람들 이 두 사람이 보석을 자기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 현재 그때 지금의 상황에서 열심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그때 받는 거예요. 지금 받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두 보석, 보화, 보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인생을 통틀어서 투자할 만큼 허무한 것이 아니다. 보화와 같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이것은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것은요. 격려의 말이기도 해요. 당부의 말이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이든 또는 자신이 원하였든지 간에 이 발견된 것, 이 보석을 놓치지 말고 이 두 사람처럼 자신의 전 인생을 소유를 팔아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서라고도 이것을 소유하라 끝까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얼마 전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아주 유능한 지성인이기도 하고 변증가이기도 한데 이분이 예수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나를 그분이 은혜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경이감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경이감을 쭉 가슴에 안고 사는 것이야말로 복음의 정수를 깨달은 사람의 표지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것들을 끝까지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쭉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이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그 어떤 것보다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최고다. 요즘에 자기
최고의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 최애라고 하잖아요. 최고로 사랑한다. 저와 여러분의 최애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1시간 전부터 그냥 비상식약 사듯이 그걸 사려고 막 그렇게 수고하듯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이렇게 유지해서 최선을 다해서 소장하려고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